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즐거움으로 섬기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섬기십시다. 즐거움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여러분 억지로는 안 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상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잖아요. 그럼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우리 아빠 참 좋아 이렇게, 우리 엄마, 근데 애가 이제 용돈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저 시골교회에 있을 때요, 그때 청년 수련회를 갔나? 우리 박연주 집사 있을 때 청년 때. 근데 이 사람이 애를 낳고 몸이 안 좋아요. 왕 가면 안 돼,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뭔 소리냐 수련회인데 그냥 갔다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애가 첫째, 둘째 애가 아들인데 이제 이렇게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몸조리를 못하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애가 응원을 하더래요. 아빠하고 뚱뚱해, 엄마하고 어때? 우리 엄마 참 좋아. 그러면서 계속 참 성품이 착해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손이 왜 이쪽으로 가지? 주님 닮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못 잊겠어요. 그럼 얘가 참 착하구나. 엄마를 진짜 생각하구나. 비록 아빠가 보면 뚱뚱하다고 했지만 그 하나를 지금 못 잊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녀고요. 왜 주님을 즐겁게 섬겨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니까요. 우리 아버지 몸이 좋아라고 잠깐 하는 것도 못 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인내도 하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으로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계시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은 공기 좋은 공기, 사실 이 자식이 모르는 가운데도 부모가 이미 품고 있고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갈 길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되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를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억지로 그냥 안 닿으면 또 목사가 뭐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더 큰 은혜를 또 부어주고 예배를 통해 만나잖아요. 목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목욕탕에 가면 개운하게 때를 벗기고 이렇게 뽀얀 살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물에 들어가는 거죠. 생명의 물을 먹고 성령의 불의 은혜 보이지 않지만요,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때를 벗기는 거예요. 내 영혼 중에 때를 확 벗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오늘 1절 봅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찬송. 겉만이 아니라 속에서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즐거워하는 거 보면 우리 주님도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고 못 만나고 심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0.1%밖에 안 된대요.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용서했잖아요. 저주를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중요한 건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왜 즐겁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왜 인색함으로 살 수밖에 없고, 왜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흉과 비난과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시선이 참 중요해요. 시선. 제가 이쪽만 바라보고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어요. 좋은 얘기를 이쪽만 보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어요. 시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 이렇게 뒤로 시선 처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시편 29편에 시선입니다. 시선. 시편 29편 같은데, 예, 10절. 홍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자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왜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홍수만 바라봐요. 이야, 태풍 불었다, 홍수다, 지금 막 물이 막 첨벙. 그래서 내가 몸도 아프고, 홍수처럼 와가지고 물질도 그렇고 홍수처럼 와가지고 내 마음을, 홍수처럼 누가 나를 싸납게 쳐다보고, 누가 한 마디 했다, 두 마디 했다, 열 마디 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든 말든 홍수. 왜요?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 이렇게 나오네. 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홍수 위에 자정하였어, 이렇게 나와요. 내용이 개역 성경에는. 예, 할렐루야. 그래서 홍수 위에 자정, 홍수 때에 자정했다는 말도 맞고, 왜냐하면 통치하시니까. 그리고 홍수 위에 자정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스려 버리세요. 홍수가 있든 말든, 어려움이 있든 말든, 병이 있든 말든. 진짜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이 안 그러거든요. 아이, 말은 좋지만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저렇게 말하나 하고, 홍수다, 물질의 홍수, 아유 주여. 선물을 봐요. 선물을 사람들은. 지금 그거 보지 말라니까요. 그거 보면 볼수록 빠집니다. 베드로가 물결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물 위를 기적을 지금 막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물 위를 걸어가고 있다가도 빠져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홍수 위에 자정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즐겁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뭘 바라보라고요? 홍수를 바라보라고요? 홍수 위에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예, 대답은 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홍수를 봐요. 주여, 홍수 위에 주님도 계시지만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주님이 계셔요, 살아계셔요, 역사해요. 그거 어쩌다고요? 그런데요, 누가 나 째려봤고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고요, 누가 지금 요즘에 물질이 그렇고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고요, 그런데요, 뭐 이게 홍수 봐요. 거기에 빠져 들어가요. 그러지 마시고 시선을, 주님은 주께서 나라라 다라라라, 그 찬양이 있는데, 그 다음 뭐예요? 나라라 나라, 이걸 합시다. 나라라 다라라 나라라 다라라라, 주께서 왕이시라. 그거 기억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시구나 좋다, 어시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께서 왕이시라. 무서워 떠는 자 그 누랴, 산천도 초목도 나라라라, 주께서 왕이시라. 모사가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밀산이 어시구나 좋다, 시와자 좋네, 심사는 선생님 왕이시. 할렐루야.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목사님은 속이 저렇게 없어. 본인은 뭘 일도 안 하고 뭐 나도 거룩한 일을 해요. 성도들의 일을 간접적으로 나도 경험해요. 나도 어떨 때 막 힘들어 막 죽게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혼자 그냥 막 쏘다니고, 어떤 목사는 우리끼리 뭐 내가 내일 이번 주에 나 사표를 내볼랍니다. 목포에서 큰 교회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어떤 사람은 나도 사실은 지난주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강타고 그냥 또 집어던지고, 어떤 사람은 다 있어요. 저도 그냥 소리 지르면 와
하면서 막 뛰어다닐 때가 있었고, 남이 막 그 지하에 그 추우니까 거기서 차 안에서 잠자고 밖에 안 들어오고. 근데 딱 멈출 때가 있어서, 언제 멈추냐면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못 들어오게 할 줄 알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그다음부터 안 했는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아요. 홍수를 바라보면 안 돼요. 현실을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현실을 더 온전하게 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이 더 좋은 복의 기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현재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얘기했잖아요. 8장 16절에도 로마서에 말씀하셨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예배, 오늘 다윗을 얘기했죠.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성에 이렇게 오는데 어릴 때부터 더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즐겁게 주를 섬겨야 되느냐? 즐겁게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1장 19절. 이사야 1장 19절 18절 먼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9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몰고. 즐겨 순종하라 또는 즐겁게 순종하라. 거의 유사한 의미, 거의 같은 의미죠. 그냥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그냥 억지로 막 헌금 덜덜덜 떨면서 억지로 노래방 왜 나한테 시켜, 왜 잘하는 사람을 더 하게 하거든요. 왜 나보고 봉사라고 그래. 이 은혜가 떨어지면 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 큰 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태양이 아니라 홍수야 와라,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절대 현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면 전쟁도 뭐든도 다 평화롭게 되기 때문에.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믿음의 저술책을 많이 쓰고 처음에는 막 기사와 이적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믿음을 가르쳐라 나의 백성들에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주님을 신령에서 늘 만나요. 이렇게 자주 만나.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 그래도 순종을 잘했습니다. 하라는 데 다 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종아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건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잘 못한 것이 있다. 너는 순종하긴 했지만 즐겨 순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더래요. 순종과 억지로 순종하는 것과 시키니까 하는 것과 즐겨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즐겨서 하나님 말씀에 영이 이끌려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다시 봅니다. 제목을 보세요. 즐거움으로 섬기라. 우리는 잘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말라기서 3장 18절. 우리 때가 언제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얘기를 들었어요. 딸한테 누가 죽었다고 자살해서. 걔가 누구냐? 목사들이라고 하네. 또 목사들. 걔가 아주 신앙 나가지고 연예인 기질이 있대요. 그래서 연예계 쪽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아주 곱상하게 멋지게 생겼대요. 근데 왜 죽었대? 거기 들어가니까 막 이게 모함을 한 거예요. 얘가 잘못했다, 뭐했다, 막 이렇게. 세상에는 더 많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 사는 데는 늘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든 말든 즐겁게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중보해주고 축복해주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면서 개가 짖든 뭘 하든 누가 붙들든 뭘 하든 누가 나보고 막 뭐라고 했다니 달리는 선수가 말이죠. 그럼 달릴 수 있겠어요? 못하죠. 째려보고 있다느니 당장 그러든 말든 따라서 그러든 말든 이렇게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시고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지 즐겁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대.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말을 주었는데 나의 영의 인도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잘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 것처럼 하나님은 행위의 심판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즐겁게 섬겨야 되느냐? 억지로 끌려서 하는 것은 율법적인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어쨌든 제대로 섬기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천국, 그리고 이 땅의 복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까? 섬겨야 돼요. 잘 섬기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빼낼 때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 광야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이 지금 광야예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가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라. 그들이 나의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혹은 그들이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제 안식일은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섬기다 하는 것은 경외하다와 유사한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고, 왜냐하면 공력을 시험한다고 했어요. 공력을 불로서 시험한다고 했어요. 나무나 이런 것을 다 태워져 버리고 심판을 할 때 공력,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영으로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한 것만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봉사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도 다 그냥 허거로 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공력을 시험할 때 육의 어떤 감정과 생각이 이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의 마음을 품고 한 것. 여러분은 구제나 섬김과 부엌에서 하는 거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안 받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육으로 하는 거 나를 내세우려고 안 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헌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했어요. 여기 있어 은하. 은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제가 인용할 때 선생님 대단하게 정정받았어요. 최고였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한국말로 한다면 이 개 뭐뭐더라. 지옥의 판결을 내가 피하겠느냐? 왜냐하면 겉에 사람들이 대단하게 인정받고 겉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의 온전한 섬김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움으로 온전하게 섬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얘기한 것처럼 천사가 이렇게 원도 예배할 때 찬송과 예물을 받고 올라가면, 이 김영문 장로님이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 그분이 지금 이제 올라가셨지만 천국 갔지만, 천국 지옥 갔다 온 다음에 보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올라가면 천사가 와서 또 받는데, 이렇게 헌금도 그렇게 하고 예물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다 받으셔서 그 후손들에게도 부어주시고 당대에도 복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지고 왔다가 그대로 아무것도 못 받고 간대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시길 바라고요. 기도로 섬기시고, 물질로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성령에 감동된 대로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물을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이 예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진실로 이 예물에 이 마음을 드립니다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즐거움으로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했어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그리고 그 기준이 즐거움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 다시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자, 두 번째 이유, 왜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영 안에서 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즐겨하는 건데, 즐겨서 즐거움으로 순종할 때에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막 즐겨서 막 공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렐루야, 내가 효도가 될 거예요. 더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이런 자녀가 더 인정받잖아요. 근데 막 얘기를 해도 막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실망되는 것처럼. 예. 할렐루야. 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이사야 시편 119편 92절. 시편 119편 92절. 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근데 다윗은 고난 중에도 주의 법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즐거움.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붙잡고 순종하고 묵상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 멸망당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승리했고 영광을 받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취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법궤를 메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오는데 왕이 돼가지고 막 춤을 덩실 막 신하가 뭐라고 해요. 그 부인이 뭐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아랫도로가 벗겨질 정도로 막,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아래를 딱 보니까 너무 체면 조용한데,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름이 우리 가정에 오면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다, 즐겁게 복종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인정받고요, 자사손손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즐겁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주를 섬길 수 있는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돼요. 능력을 깨닫고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요, 3장 13절.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히기 때문에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며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실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즐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못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고 한다 할지라도 비탈에 빠지고 즐거움도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 믿습니까? 그가 저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함을 받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죄악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상함 다 치우고 되었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원죄가 속량함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어요. 불신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겉으로 즐겁고 막 어디 가서 노래방 부르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들은 지옥이에요. 우리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복된 소식.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주를 받은 바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시고 진짜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때 갑자기 가다하려고 하니까 알아요. 예. 주의 팔이 난 안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성령의 권능이요, 그 성령이 복음의 영이거든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막 힘줘요. 힘줘. 야, 너 얼마나 즐겁냐, 너 얼마나 기쁘냐, 이거 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바닥나요.
이것만 보여. 홍수만 봐. 뭐 짜증나. 막 성길나. 이거 한번.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복음을 자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거. 자,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도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를 따른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다. 나는 상속자다. 내 비록 지금은 헐벗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있지만 이미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은 반드시 믿음대로 점점 이루어져서, 내 때는 당대는 좀 힘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선포하고 인내하고 복음 붙잡고 나갈 때에 이 복음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고요, 순종에 나갔잖아요. 아니 너무 뭐 누른 감고 묵상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자, 거의 끝나갑니다. 어디까지 했죠? 자, 처음부터.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천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시작.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다시.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 주시는, 그 복음이 실체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섬기면은, 오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섬기면,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더 풀린다, 더 좋은 복이 생긴다, 하늘의 복이 반드시 이미 약속되어 있고 이 땅 내 후손 끝까지 놀라운 복이 있다. 믿습니까? 이런 정도 하면 우리는 입이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뭘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복음, 십자가 복음,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도 복음,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올라,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1번 거짓말, 2번 소설, 3번 사실, 영적인 팩트. 몇 번입니까? 사실이잖아요. 믿습니까? 그건 좋은 말이긴 하지만 목사님,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소용이 없어. 안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거 기름 부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데요. 히브리서 1장 7절, 히브리서 1장 9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즐겁게 섬기라. 뭐가 즐겁습니까? 섬길만 하고 짜증날 만한 얼마나 많은데 그거 보지 말라니까요. 제대로 못 살아요. 어제 제가 주례했지만 다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나 지금 시간이 막 다 이런다. 내가 약 올리면서 주를 썼는데 내 조카가 결혼했거든요 어제. 어떻게 아무리 친구들이 즐겁게 살려고 한다 해봐요. 하나님께서 시샘하지, 시기하지. 즐거우면 안 돼요. 짜증나고 분노가,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뭘 줘요?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서, 우리 예수님께 부어가지고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아멘. 즐거움의 기름 부음, 기름은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주님도 즐거움을 했어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그 기도를 통과하고 십자가 짊어지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짊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똑같아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비겁한 분. 똑같아요. 그런데 배신하고, 그런데 성령 처음만 받으니까 이 사람이 확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기름 부음을 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목숨 다해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절대로 내 힘으로 즐겁게 살 수 없다. 철저히 하나님께 신뢰하시고 예배 다윗처럼 잘 드리십시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할 때요,
막 답답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 모양 저 모양 내가 영적인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 육신의 어떤 흐름 속에 있거나 율법의 흐름 속에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불신의 흐름 속에 있다거나 그러면은 육에 어떤 생각이 와 있다거나 그러면은 뭐 즐거움이 뭡니까? 이게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격상시켜서 올려서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 부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 고난 중에도 좁은 길을 걸어도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도 뭐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는데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기름 부음, 능력,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정리합니다. 고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 그대로 있으면 잘 안 벗어나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버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면 너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끙끙끙끙거리고 있냐고요. 그걸 기름 부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붙잡아야지. 홍수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 해결되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 설교가 늘 그런 것인데 못 알아듣는 분들은 늘 못 알아들어요. 저기 다른 게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영은 깨어날지어다 깨닫는 마음 가질지어다 우리는 차원을 달려야 돼요. 하나님 일단 내가 부르짖고 막 주야 하더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 받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 복음 자체가 기름 부음이 있고 그 복음을 붙잡고 선포하고 그 즐거움으로 나가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말씀 선포를 얼마나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삼지 말고 그걸 순종함으로 즐겁게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복음의 역사 아브라함의 큰 은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랍게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 공동체가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호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즐거움으로 섬기라.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 육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죄만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못 났다. 나는 죽었다. 저주받았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올 테면 와라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즐겁게 고난 중에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가 저러든 말든 우리 주님이 다 기뻐하는데 말씀 붙잡고 나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또 행하는 모든 말이 복된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 그렇게 해서 이 섬기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 가지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섬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로 섬기잖아요. 할렐루야. 상처 주는 말, 고통의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똑같은 입인데 왜냐하면 주께서 내 입의 모든 말에 대해서 신문을 한다고 했거든요. 말에 대해서 말은 발이 달려가지고 말은 또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 말은 영향력을 줍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없애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섬겨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말을 잘못되게 선포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람들 크게 상처받거나 고통 속에 산다게 된다 또 실족한다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를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긍정한 은혜의 말을 말과 행위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감동을 주시고 또 인정받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43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그 430장 발자취를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
필요한 들판이나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아멘 한 걸음 주의 뜻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지자애로까지 우리들도 전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가운데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바라보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나갈 때 아버지 내 육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율법적인 사고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불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불신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썸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경관지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고통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겼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치료 배웠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속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지금의 고난이 포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주여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물이가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섬겨드리고 행위로 섬겨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섬겨드릴 때에 우리가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억지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또 복음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말로 행위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대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순간순간 모두가 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하늘의 복,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 가슴 온몸의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깨끗한 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받게 하시고 사람이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헤아려서 복음 붙잡고 홍수 위에 자정하신 주님을 향해 전진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12일을 구분하여 12일 주임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선교의 힘을 건축의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미와 예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적의 힘을 드린 손길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제의 힘을 주 앞에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일천무지 소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그대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호와 이사님 더 건강 모든 의진 더 복되게 하시고 최 이사님 광주 잘 되고 풍성한 복 민서 전명수 권사님 최혁수 권사님 전 권사님 엄마 다 건강 주시고 제목대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빛을 발하고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믿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복음의 기름 부음 복음의 능력이 내 온 영혼육을 더 강건하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복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하는 것을 즐겁게 해주시고 사유하기를 즐기시는 하나님 용서하는 것도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도 즐거워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혼은 강건할지어다.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상처와 아픔 다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아픈 데를 만져주셔서 우리 장로님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조성도님 또 우리 신우 형제 그 위에 불편하신 모든 분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도 말씀 듣고 순종하며 그리고 오늘 예물 드리며 또 이렇게 강단 청소 또 밖에 청소 함께 여러 가지로 섬기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건하고 새 힘으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정의 교회의 사업장과 삶 속의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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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